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다들? 평안들 하셨고. 우리 이선열 성도님 괜찮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성적은 선물 드셨네요. 어쨌든, 자,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울이 이제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그 모든 배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제가 오늘 이게 생각해보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속한 바 이 말이에요. 이 내가 속한 바의 말은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 될 거고, 이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에스틴 또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연합되다, 소속되다, 뭐 하나를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속한 바 이 말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속했다는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쉽게 말을 해보라면, 여러분들이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자식들을 부양하고 잘 성장시키고 양육하기에 목적이 있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엄마의 도리요, 엄마의 정체성이란, 엄마의 본질의 존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있잖아. 엄마인데 엄마 노릇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는 보호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크게 만들어 놓고 먹을 것도 안 챙겨주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럼 뭐야? 엄마는 엄마지만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존재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존재의 본질이란 말이야. 이것을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가 알기만 알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 이것만 알기만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이런 의미로만, 그걸 알고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우리 간 삶이 있잖아요.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이 포도나무로 한다면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우리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는 말라져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날려서 부서져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적으로 그분과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 앞에 붙어만 있으면, 그 연합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있잖아요. 유라굴라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강풍이 불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내가 속한 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이렇게 말한다. 누가라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와 연결되어져 그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를 저 로마에까지 보내야 돼. 가이사로 만나게 해야 되고,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나는 이리 연결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연결된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무슨 밤길 아주 시륵같이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아빠가 손을 탁 잡아서 가자.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힘이 최고 센 사람, 싸움도 최고 잘하는 사람, 최고 똑똑한 사람, 그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릴 때 여러분의 아버지 손을 잡으면 어때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무섭고 두려운 삶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속한 바란 이런 의미가요, 생명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딱 우리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참 연약한 것이 뭐냐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 쉽죠. 그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냥 그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건 넘어가기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왜? 인생에 자신이 없는 거야. 맞아. 우리는 자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지요. 캄캄한 밤에 어린아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갈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떠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신앙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잖아. 내 신분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아까 사단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악한 영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도 못할 텐데, 우리 신앙이 연약하니까 뭐야? 악한 사탄이 늘 들어갔다 나갔다가 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만 드리면 너희는 이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녀의 신분으로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가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주 부유한 집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꼴통이야, 꼴통. 쉽게 말하려면. 첫째 아들은 아주 부모의 말씀을 잘 들고 금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착하고 그런 복된 장남이죠, 장남. 우리 정복 성도처럼 저래 착한 장남. 그 장남인데,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그 재산을 달라 그랬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탁, 그래, 알았다. 그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줬어요. 자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부모가 잘 알지, 부모가. 아유, 저놈은 가면 분명히 망할 거야. 저는 성공이 틀렸어. 이제 돈은 주지만 이제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줬어.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버렸어. 왜? 가까운 데 있으면 부모 간섭할 거니까, 야, 전화해가지고, 야, 똑바로 살아라 이럴까봐 아주 도망을 저 멀리 가버렸어. 그래 갔더니 있잖아요, 그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겠다, 다 썼다 이랬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탕진하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재물도 다 잃고 시간도 다 잃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다 없앴는데 마침 또 흉년이 들었네.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사람들이 옛날에 같이 먹고 마시고 놀던 친구들이, 야, 그래 해줄게 이래 놓고는 그 뒤는 뭐라고? 자기들도 흉년 드니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그가 백성 중 한 사람의 그 다음으로 넣으면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해서, 야, 돼지나 좀 길러라 그랬어. 근데 돼지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엽 열매도 안 주는 거야. 돼지가 먹는 밥도 안 주는 거야.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됐지, 어지여이.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네게 한 게 얼만데, 얼마나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그럼 왜?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런 밥도 못 먹고 살아가니 얼마나 비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죠? 자기 살았던 삶이 원통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 재물 쓴 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 실패를 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고, 또 뭐 이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잖아. 먹어야 일을 할 것이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있잖아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이 엄청 많은데 그 품꾼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안 되겠다, 나는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이제 재산도 다 말아 먹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당신 종이 될게요.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종으로 좀 써주세요. 그러려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지. 그 인생이요, 실패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갈 곳이, 의지할 곳이 있더라는 거야. 품꾼이라도 먹고는 사니까, 나는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고백을 했어. 체면이 아니 자기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있잖아요. 저 멀리서 비틀비틀거리고 거지 차림으로 해나이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뭐 밥을 못 먹었으니까 허리도 접히고 끄고 비틀비틀한 걸음으로 걸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하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비틀비틀한 걸음으로 거짓없어 그래서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를 끌어안는 거야. 그를 불쌍히 여기 끌어안고 야 아들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그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아들로 말하지 말고 품꾼으로 보세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기를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믿는 자녀들에게 있다고요. 아멘. 잘못해도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것 없이 보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낀단 말, 아끼고 사랑한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얘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요.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처럼 거두지도 않고 또 아무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고로 모아들여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새들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는데 하물며 이들보다 너희가 더 얼마나 귀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거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참아내시 좀 견뎌내시면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는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요 양떼를 보호하시는 분. 양떼가 이리 때나 넉 때나 이런 짐승에서부터
짐승에서부터 보호하고 그를 푸른 초장을 이끌어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이지요. 양은 어디에 밥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서자 그러면 서면 되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양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표현을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푸른 풀밭으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옮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하심을 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잘 따라가는 인생은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롭고 아픔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따라가야 돼.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은요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죽는데. 그런데 있잖아, 자신이 고집을 부린단 말이야. 나는 안 따라가도 내 혼자 먹을 수 있거든, 내 혼자 풀을 찾아갈 수 있고 내 혼자 저 물가로 갈 수 있거든. 그런 고집을 부린다면 그 양은 있잖아요, 그 양은 거물에 떠나가면 결국 일이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 자신 있게 시편 23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 아픔과 우울증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알아요. 주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을 알아요. 반드시 정리해서 있잖아요. 이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여러분 존재감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을 만나더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값으로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고. 왜? 내 자녀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네 아들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너희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버리겠냐고요. 여러분을 절대로 안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유락 올라가던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물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불 가운데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말씀.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고요. 염려가 떠나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을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 믿기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에 임해져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둘이 지킬 거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고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룰 걸 믿으며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 나가는 것이 바로 옳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이 제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를 걸어옵니다. 그들이요 무서워서요 유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배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
그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주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뭐로 보냐면 유령으로 보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 풍랑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구나, 털렸구나, 악한 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밤사경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착 나타나시도 되잖아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언제나 나타나는 건 우습지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하래요? 제자들이 바라보절 바다 위에, 그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걸 보면서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살 희망이 떨어졌구나,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주인 뭐라 그래요? 즉시 말하기를, 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탁 던진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그 마음에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그럴까봐, 그 고통 속에 있을까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즉시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풍랑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이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은 생명적으로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런 믿음이 막 자리를 잡고 이런 믿음으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졌어요. 그분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런 일이 생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나가면서 먼저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정체성을, 이 소속감을 잘 가지고 살아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